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갔더니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은 반모섬이고, 그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해서 유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매우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땅의 이 현실만 보면은 앞이 캄캄한 거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저 강한 로마 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답답함과 또 이 암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 보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만 가지고 이 답답한 세상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석들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장르가 뭐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러한 책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말씀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환상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보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벽옥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상급의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빛나는 보석을 가리키는데요. 이 벽옥은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죄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절대적인 순수함과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보석이죠. 홍보석은 붉은색을 띠는 보석입니다.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는 거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운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신실하심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녹보석은 녹색을 띠는 보석인데요.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진노와 심판 중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와 녹보석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언약과 자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이렇게 뒤에서 뺑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24장로가 누구냐?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24라는 숫자는 12 더하기 12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12는 무엇을 가리키냐?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키고 또 다른 12는 신약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다른 12인 신약의 12지파는 바로 신약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용어고 장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뒤로 이렇게 둘러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누가 있습니까? 보좌 곁에 7 등불이 켜 있죠. 근데 이 등불 7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킵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상징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 등불, 7 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7 등불, 7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사역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하늘 보좌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올라와 봤더니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있는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곁에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엄을 사도 요한이 지금 완전히 그 압도된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일반 백성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로마 황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이 있습니다. 자, 이 4 생물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이 4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상하죠? 표현들이.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천사들, 특히 스랍들,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사야 6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4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인간과 새와 들짐승과 가축, 즉 온 우주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4 생물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생물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4 생물, 스랍들, 아마 천사들일 겁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개가 있으면 매우 신속하죠. 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6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있고 빠르다는 것인데
이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빠르고 자유롭게 날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이 있다고 그랬죠.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면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매우 부지런하게 또 매우 자유롭게 힘차게 날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네 생물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영원한 찬양,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 관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결코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